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깨워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 한날을 시작하며 그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사라지는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한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살아내어질 때 저희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그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 날마다 세임 얻어 주님의 귀한 자녀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저희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풀어내야 될 것, 이 시간에 해결돼야 될 것, 이 시간에 주님 안에서 세임 얻어야 될 것들이 모두 해결되어지는 이 아침 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고백하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암송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함께 이 시간 외우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 제5계명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연관된 같은 말씀 신명기 5장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또 우리 그 나란한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제5계명입니다. 제가 10계명을 이제 우리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10계명까지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고덕 성전에 있을 때부터 이제 1계명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드디어 5계명. 왜 드디어냐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었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였다면, 이제 5계명부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와 인간과의 관계로 이렇게 시작돼서 이제 제가 드디어라고 한 거예요. 자, 지난번까지 우리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4계명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근간이 되는 계명이었다면 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라가 또 6계명 5계명부터 6계명을 또 근간해주는 그런 계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맺어진 언약이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혼 계약과 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이 언약으로 확인시켜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것을 잊지 않고 10계명을 계속 살펴보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계명부터 그럼 4계명까지를 이제 복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외워 보실 수 있으실까요? 기억나실까요? 1계명은 제목이 뭐였을까요? 너와 나 사이에. 라는 제목으로 어떤 대상이죠? 이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고 또 주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로서 그 사이에는 어떤 틈도 생길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1계명이었습니다. 자, 1계명이 확장되어서 2계명은 그럼 이렇게 사랑한다면 이라는 관계로 1계명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지켜야 될, 사랑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지 말아라?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만들지 말아라. 그것은 우상이다. 라는 우리가 사랑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계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계명은 제목이 그 이름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분 앞에서 그러면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태도에 대해서 3계명까지 살펴보고 4계명은 그러면 무엇이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제목으로 즐겁게 안식할 날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분과의 그 관계의 시간이었지요. 이것은 날짜나 뭐 이렇게 주일이라는 날짜, 그 다음에 뭐 이런 장소에 꼭 이곳이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늘 5계명. 여러분 10계명은 두 가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랑이었죠?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범생이 계시는 것 같으세요? 네, 자, 여러분 1계명부터 3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었다면 5계명에서 10계명은 나의 이웃으로 이렇게 끝내어지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인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4계명은 이 관계성을 연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4계명의 순종은 1계명과 3계명에 대해서 지키고 5계명과 10계명까지를 지킬 때 4계명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5계명과 4계명이 유일하게 뭐뭐 하지 말아라가 아닌 뭐뭐 하라 라는 긍정의 명령성을 띠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여호와의 그 관계가 이 언약의 시작으로서 이제 공동체로 확장해서 5계명에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이 모든 사회의 공동체와의 관계의 시작이고 출발점이어서 이 부모와의 관계로 5계명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복습까지 그 다음에 이 배경으로 살펴보면서 5계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효이지 않습니까? 이 효라고 하면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하면서 이렇게 나를 기르시고 또 낳으신 이 부모님에 대한 이 당연한 우리의 도덕적, 법적 윤리성을 우리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도리이니까 라고 하면서 이 효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부모와 내가 부모로부터 낳은 딱 거기까지의 우리가 도리, 관계성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서 5계명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효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효는 인간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닌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동일한 효를 옳은 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 제가 5계명에서 전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렇게 개념으로 잘 바탕에 이렇게 두시고 말씀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여러분 공경은 경외와 같은 뜻입니다. 성경에서 경외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인 단어입니다. 신명기, 시편, 잠언, 사도행전에도 계속 이 경외라는 창세기에도 그렇고요. 경외라는 말이 하나님께 붙여집니다. 그런데 이 경외를 유일하게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성경에서는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뜻이고 야레라는 그 뜻인데 영어로는 fear God, 한자로는 경외. 자, 경외할 경과 두려워할 외예요. 이렇게 한자에서처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이 한자처럼 단순히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감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그 경외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만 붙이는 이 경외를 동일하게 부모에게도 사용했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연한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십니다. 그런데 부모님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모님에게서부터 우리의 생명이 주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통하여 이렇게 우리가 선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애가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붙여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이 생명의 근원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경외받으심을, 하나님을 섬김을 이렇게 이 법을 지켜나가시고 우리에게 지켜나가게 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함이 하나님을 공경함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과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서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해 하는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성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나가야 될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경외 앞에 뭐가 빠졌냐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먼저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먼저 경외하고 와라. 먼저 경외하고 나에게 와라. 나는 누구냐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먼저 경외하고 나한테 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부모나 자식에게 대하여 이웃에게 대하여 너희가 섬길 그 누군가에 대하여 잘못하는 것이라면은 나한테 먼저 오지 말고 먼저 잘하고 경외하고 나에게 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효에 대한 개념을 가지시고요. 우리가 5계명이 그럼 어떻게 우리 삶에서 살아내어져야 하고 적용되어져야 하는지를 이제 또 말씀에서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죠?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옳다는 것은요, 이런 것이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행해, 이게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이 아니고요.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에요. OX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옳으니라의 반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하면 틀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이죠. 그렇죠. 10계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련이 아니라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에서 맞고 틀리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우리 남자분들은 더 아시잖아요. 군대에서 명령은 안 지키면 끝장입니다. 그죠? 그러니 틀린 거예요. 아예 틀린 거예요. 명령은
그러니 맞는 것이 얼마나, 맞고 틀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제목에서 이것이 옳으니라는 그냥 그 명령이니까 그 옳은 것이 옳은 대로 행해라는 뜻입니다. 그 명령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 옳음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면 그러면은 그 맞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 맞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이죠. 그러면 순종할 때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우리는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바울이요 10계명의 제5계명을 근거하여서 에베소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무엇인지, 왜 뭐를 옳다고 하는 것인지 잘 생각하시면서 1절에서 3절까지 저와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럼 이것이는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반대를 알면 그 옳으니라를 더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반대말 찾기 어릴 때 좀 많이 해봤죠. 높다, 낮다, 뭐 크다, 작다. 그러면 옳으다, 그러면은 그것이 법이다, 그러면은 그르다, 그런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이 불법이다. 효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효가 옳다면 반대로 불효는 불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가복음 7장 10절에 모세가 말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럼 공경하지 않고 반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면 그냥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요, 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충하는 그 설명한 규례입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밖에도 성경은 계속 이 5계명을 보충 설명하여 이 규례를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도 그렇고, 자,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1장 17절에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계속 죽인대요. 레위기 20장 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생명이 길리라.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죽일지니라. 죽임을 다 죽일지니라. 생명이 길리라. 정말 반대지요. 이것이 단순히 명령을 안 지켰기 때문에 내려진 저주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효에 대한 이 총체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저주하는 죄는 하나님을 똑같이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똑같이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저주하고 모욕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는 성경이 부모의 권위를 얼마나 높이고 존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효의 본을 굉장히 많이 보이셨죠. 그 목수이신 아버지를 잘 돕고, 또 어머니가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포도주를 좀 만들어라 이렇게 하니까 또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은 또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그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부모님께 또 많은 효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효의 이 최고의 본을 보이신 이 궁극적인 이 효는요, 십자가에서이십니다.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효의 최고 모본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옳으니라를 완성하신 분이고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결국 우리는 또 하나님의 정답 하나,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십계명은 사랑의 언약이라고 했죠. 끝까지 사랑이십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떤 사랑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십계명 가운데 이 계명은 특별한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따라오지요. 십계명 돌판에서 이 두 번째, 첫 번째 이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겨 넣으시고 또 두 번째 돌판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새겨 넣으시면서 이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 첫 번째,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은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내 생명이 길리라. 안 주셔도 되잖아요. 그냥 부모에게 공경해. 그게 나한테 공경하는 거야. 라고까지만 있으면 되는데 내 생명이 길리라. 왜? 그 사랑을 여기다 또 표현해주고 계신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쵸?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이게 단순히 그냥 오래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이면서 부모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를 본받는 자녀가 또 부모된 나를 공경하고 또 그 자녀가 그 부모되어 또 그 자녀의 자녀가 그를 공경하고, 이것이 이런 효의 실행이 이렇게 또 이렇게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 앞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으로 우리는 이 5계명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부모된 나에게도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나를 공경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듯 또 내가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불효한 거야 라는 이게 저도 제 자녀에 대한 책임으로 너무 오더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제가 제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 부모님의 마음이 많이 생각나거든요. 우리는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고 복받으리라, 이게 아니라요, 내가 부모에게 효하는 본을 보이는 그 믿음의 유산, 이것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나아가 이 책임을 가진다는 이러한 우리 이 가정에서의 효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그 이웃 사랑 있죠.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모든 부모의 이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격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또 나는 얼마나 공경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격만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두려움이라는 말이 여기 또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누구를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무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상하 질서를 온전히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존경받을 만한 자격,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들의 성품이 어떠하든 최고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존경받도록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5계명에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모든 자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존경과 순종과 감사와 헌신과 섬김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공동체, 어디든, 그리고 모든 내 형제들, 이웃과 나라와 세계, 열방까지도 이 효가 지켜지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시작으로 이제 이 땅의 모든 공동체에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속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2절은 그 짧은 문장에, 자, 12절 함께 다시 보실까요? 12절을 보시면서, 자, 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누구의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4번이나 반복되는 이 내는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나입니다. 나. 우리입니다. 1대1의 관계, 너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그때의 너, 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 그냥 내가 해도 되잖아요. 근데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예요? 당신도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절절히 우리에게 모든 이 사랑을 계속 쏟아붓고 계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관심이 나,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 1대1의 관계로 대답을 한번 올려드릴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곳에 한번 저와 함께 같이 대답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창조주 경외하는 내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저도 여기에 내를 계속 넣어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에 대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육신의 부모님의 자녀로, 그리고 내가 부모된 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으니라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이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시작이 되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이제 나를 통해 내 자녀로 이어질 때 우리에겐 책임이 따릅니다. 이 책임은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다할 수 있는 책임임을 우리는 이제 말씀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두 가지 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 있는 첫째 되는 이 계명에 순종하는 이것이 옳으니라의 삶을 살아내길 바라시는 것이 제5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부모에게 나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나는, 교회와 사명 앞에서 나는, 내 이웃에게 나는 이제 자격이 아닌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맡겨드리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구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진행될 모든 것 가운데 주관하여 주실 은혜와 사람과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감정을 만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또한 내일 있을 우리 잔디 심기가 또 있습니다. 이 책임도 우리가 다할 때 또 하나하나 우리는 이 교회의 성도로서,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전하게 진행되고 그리고 날씨와 선한 협력을 이 시간 함께 구하시면서 간절히 주님 크게 부르시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크게 구하시면서 또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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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 앞에서, 하나님 저희들 사랑한다는 그 책임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세의 아버지 그 언약이 나의 삶에도 아버지 이것이 옳으니라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삶에서 살아내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깨달음으로 오늘 말씀 앞에서 아버지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귀한 아버지 약속 있는 첫 계명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이제 아버지 그 답을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명하여 주신 그 이것이 옳으니라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옳다고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 그 명령을 아버지 알고 바로 알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속한 공동체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 첫째 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계명이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그 통로가 되는 우리 그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고 공경하며 나아가고 경외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에게 이 부여해 주신 귀한 아버지 사명을 이제 책임이 아니고 아버지 책임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자격이 아닌 아버지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돌보라고 하시는 그 문화 명령 앞에서 우리가 책임이 먼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아버지 그 권리로 아버지 그 문화 명령을 순종하며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갈 때 무엇보다 먼저 아버지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근원이 되는 내 부모를 먼저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효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지켜지는 저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효를 잃어버리고 불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른 길로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늘 쓰러지며 아버지 하나님 그 부족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시 세워져 나감을 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그 효를 실천하여 나가기 원합니다.